언젠가 어느 안과 의사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사람이 자기 눈으로 사물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 눈이 건강할 때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서 녹내장 같은 치명적인 실명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에 주의해야 합니다 라고 한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의사 말을 듣고 보니 정말 사람이 자기 주변의 사물과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감각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시각일 것 같았습니다. 신체 어느 부위에 장애가 생겨도 다 불편하기 짝이 없겠지만 아마도 시력을 잃게 될 때가 가장 답답할 것이라는 생각이 새삼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와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본문 22절과 23절에 기록된 것인데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22절에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의 몸이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관은 오직 눈 하나뿐임을 가리킵니다. 사람의 몸 안은 피부로 인하여 빛이 차단되어 어두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바로 눈이 있음으로 해서 바깥 세계의 빛이 몸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과학적인 언어를 빌린다면 빛이 각막을 통과하고 수정체를 통해 상을 만들어 망막에 닿으면 그것이 시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됨으로써 사람은 비로소 몸 바깥 세계의 빛을 감각하여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라는 말씀이 바로 그 뜻입니다. 사람의 몸 바깥에 있는 빛을 받아들여서 몸 안의 어둠을 밝혀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곧 눈밖에 없으니 그 눈이 건강한가 아니면 멀어 있는가에 따라서 몸이 빛을 볼 수 있느냐 아니면 어두운 상태에 갇히느냐 하는 것이 결정됩니다. 쉽게 말해서 눈이 볼 수 있어야 신체의 다른 부위도 그 본 것에 따라 판단하고 반응하고 활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물이 눈에 안 보이면 손으로 그것을 정확하게 집을 수가 없고 길이 눈에 안 보이면 발도 그것을 따라 똑바르게 걸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눈이 나쁘면 온 몸이 같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무슨 안과 의학적인 의미에서 하신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것은 23절 하반절에서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라는 말씀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이 말씀을 조금만 쉽게 의역하자면 내 마음속에 스스로는 빛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빛이 아니라 어두움이라면 그 내 마음의 어두움이 얼마나 심하겠느냐라는 뜻입니다. 조금 전의 말씀에서 사람이 자기 눈을 통해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몸은 영락 없이 어두움 속에 살 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와 꼭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 역시 본질적으로 타락한 상태에 있으므로 그 자체만으로는 깜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든지 반드시 외부의 근원으로부터 빛을 받아야만 그 마음이 밝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스스로는 자기 마음속에 그런 빛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상 그것이 빛이 아니라 어둠일 때는 그 사람의 심령 상태는 그야말로 최악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즉 내가 지금 눈을 감고 있어서 빛을 보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니 눈을 떠서 빛을 제대로 보아야 하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으면 그래도 괜찮은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눈이 감겨 있다든지 멀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환영과 공상의 장면만 머릿속에 오가는 것을 두고 그것을 빛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려있는 비정상적인 상태임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과연 이 비유를 어떤 경우에 적용시키고자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이 22절과 23절 말씀의 전후 문맥을 보면 금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 나오는 19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나 바로 뒤에 따라오는 24절이나 둘 다 그 주제는 바른 재물관념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해 말씀하시다가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눈 건강에 대해 말씀하시고 또다시 재물로 돌아가셔서 말씀하실 리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22절과 23절 말씀 역시 앞 뒤에 있는 내용을 아주 강력하게 강화하는 reinforce 하기 위한 비유임이 분명합니다. 즉 이것은 물질관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은 눈이 어두워서 온몸도 어두운 사람, 즉 그 심령이 장님처럼 되어서 그 인생 전체가 다 깜깜한 흑암을 헤매고 있는 사람이라는 단도직입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람이 자기 스스로는 옳은 판단을 내리고 바른 행동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더라도 만약 그의 물질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인생 전체가 다 실상은 어두움 속에서 오판과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있을 뿐이라고 실로 엄중히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몸의 등불이 되는 눈이 성한 자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바른 재물관념을 가짐으로써 그 마음과 생활 전체가 밝은 빛을 따라가게 되는 성도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함께 참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천당 영생이 자기 마음에 보이는 사람은 재물을 축적하는 것을 인생 목표로 삼지 않고 선한 일을 위해 쓸 줄 압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예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물이란 꼭 금은 보화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재물 전체를 통칭하는 표현으로서 특히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보물처럼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재물인 것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말씀이 무슨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따위의 뜻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 그 어디에서도 재물 그 자체를 무가치하거나 부정한 것으로 여기라고 가르치는 것이 없으며 여기서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의 요점은 그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세상에서 재물 축적하는 것을 자기 인생의 목표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처럼 땅에만 쌓아놓은 재물은 반드시 없어지게 되는 날이 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는 즉 이 세상은 우선 좀이 해야 하는 곳입니다. 옷은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화폐적 가치가 있는 동산에 해당되었는데 그 옷을 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좀입니다. 동록은 금속을 부식시키는 것입니다. 즉 동전으로 만들어진 돈도 역시 영구히 보존되는 재산은 될 수 없음을 뜻하는 비유입니다. 도적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사람이 자기 재물을 억울하게 잃게 되는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특히 당시의 집들은 진흙이나 흙벽돌로 벽을 만들었기 때문에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기가 쉬웠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이 세상에 쌓아두고 모아놓은 재물이란 그것을 고스란히 잃어버리게 될 위험이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길 가다가 소매치기에게 속절없이 빼앗기기도 하고 요즘은 소위 보이스 피싱이라고 하는 전화 사기에 속아서 어처구니 없게도 자기 스스로 계좌 이체를 해서 보내주기도 하고 정치 폭락이 닥치면 그야말로 한 방에 다 날려버리고 말 때도 있는 것입니다. 실로 이 세상에는 아깝게 없어지는 돈, 억울하게 잃는 돈, 혹은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어떻게 사라지는지도 모르게 술술 새면서 낭비되는 재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땅과는 대조적으로 그 쌓아둔 재물을 아무도 해하지 못하며 아무도 도적질도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이 바로 하늘이라고 하시면서 바로 거기에 자신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아예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하늘, 즉 천당이야말로 정말이지 저축을 한다면 가장 안전하고도 확실한 장소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천당에 쌓아두라는 말씀은 과연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것은 자신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슨 공로의 포인트 따위를 정립하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미 구원의 확신을 얻은 신자라면 이제부터는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의로운 일을 위해 선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고 말씀했습니다. 신자가 죽은 후에 가게 될 천당은 저희의 행한 일, 즉 그가 이 세상에서 힘썼던 선한 수고가 결코 그대로 없어져 버리지 않고 고스란히 따라오는 곳입니다. 그런 까닭의 신자는 나중에 천당에서 받게 될 그 상급을 위하여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동안 자신의 재물을 오로지 선한 일을 위해 부지런히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1절에서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고 아주 전곡을 찔러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이 가는 곳에 자기 돈도 쓰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믿음이 생기는 회사라야 주식을 구매할 것이며 보통 때에는 지극히 아까워하던 돈도 자기 사랑하는 자식이나 애인을 위해서는 오히려 기쁘게 사용합니다. 즉 이 예수님 말씀 그대로 사람이 어디에다 돈을 쓰느냐 하는 것은 그가 정말로 사랑하는 것, 다른 어떤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자기 인생 전체를 두고 목표로 삼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특히 앞서 19절과 20절에서는 너희라는 복수가 사용되었지만 여기 21절에서는 내, 너희라는 단수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자기 재물을 쌓아두는 바로 그곳에 그 사람의 마음도 있다라는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각 개인에게 어김없이 적용되는 철책임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재물관념은 곧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해 줍니다. 교인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마음이 여전히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정으로 하늘에 모든 소망을 두고 있는지는 그 사람이 자신의 돈을 무엇을 위해 쓰고 있는지만 보면 여실히 나타나게 됩니다. 과연 천당 영생을 믿는 진짜 신자이가 아닌가 하는 것은 자신의 재물을 이 땅의 은행에만 저금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해 헌금함으로써 하늘 창고에 쌓아두고 있는지를 통해서 변명의 여지 없이 명백히 드러나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기독 신자들은 일단 불신자들보다 오히려 훨씬 더 열심히 일하고 훨씬 더 많이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재물을 가장 가치 있는 일, 곧 교회를 위한 구령의 전도와 선교 사업을 위하여 실로 요셉의 곡식 창고처럼 풍성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재산 축적의 반대말은 무소유가 아니고 바로 재산 선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죽으라고 돈을 버는 목적이 오로지 이 세상에서 좀 더 부유한 생활, 자신의 노후 보장, 그리고 내 자식에게 한 푼이라도 좀 더 남겨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고방식이 곧 눈먼 사람의 생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월급을 받아들고서도 일단 11조부터 온전히 바칠 생각은 없이 그저 어떻게 해서라도 생활비를 아껴 써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저축해 두어야지라는 마음만 온통 차 있는 사람, 장사한 것의 순수입이 얼마나 되는지를 매월 정확하게 계산하면서도 감사헌금이나 특별 선교헌금을 기쁘게 바칠 마음은 털끝만침도 없고 오로지 아직 내 힘이 있을 때 바짝 졸라서 한 미천 크게 잡아놓아야지 라는 꿈만 머릿속에 가득 그리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을 두고 천당이 안 보이는 영적 장님이요 인생 자체가 깜깜절벽인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결코 부자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간에 일단 재물관념부터가 바로잡혀 있어야 비로소 눈뜬 사람, 빛이 밝은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큰 손을 펴서 후히 되어서 나눠줄 줄 아는 그 가지가 담장을 넘어가고 공중의 새들까지 깃들게 되는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오직 세상에만 붙잡혀서 재물을 자기 손아귀에만 쥐고 놓지 아니라는 어둡고 옹졸하고 가난한 인생이 되지 말고 진정 믿음의 눈으로 천당을 바라보고 있는 신자답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자신의 재물을 가장 가치 있게 선용함으로써 나중에 반드시 받게 될 영원한 상급을 그 천국 창고에 부지런히 쌓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만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보이는 사람은 재물을 우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할 줄 압니다. 24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또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눈이 어두운 사람은 재물을 어디에다 쌓을 줄 모르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하나님과 재물 중에 누가 자기 생명의 진정한 주인인지조차 헷갈린다고 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섬기다라고 번역되는 말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은 be a slave of, 노예가 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섬기다라고 되어 있는 번역은 원문의 어감에 비해서는 너무나 완곡하게 너무 부드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노예는 당연히 한 주인만 섬길 수 있지 결코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모든 시간, 모든 힘을 다 바쳐서 문자 그대로 자기 인생 전체 100%를 몽땅 다 오직 한 명뿐인 자기 주인을 위해서만 일해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노예가 두 주인을 섬긴다는 것은 아예 그 말 자체가 근본적으로 성립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노예가 이 세상에 있다고 한다면 그는 분명히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 틀림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겉으로는 두 주인을 똑같이 섬긴다고 하지만 그 속을 따져 들어가 보면 역시 진짜 주인은 어디까지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고 나머지 한쪽은 그저 섬기는 척 흉내만 내고 있을 뿐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 사회에서도 철칙으로 통하는 이 원리가 바로 하나님과 재물을 두고서도 엄연히 적용된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그 어느 누구라도 결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엄히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이지 결코 양립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특별한 경우, 그 어떤 피치 못할 상황이라 해도 사람이 하나님도 주인으로 모시고 재물도 똑같이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는 방법이란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과 재물 이 둘 중에 하나만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삼게 됩니다. 재물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린 사람에게 재물이란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귀중하게 여기는 것, 즉 우상이 됩니다. 그것은 곧 그 재물이 자기 주인이 되어버린 것과 똑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 이제 나머지 한쪽, 즉 하나님은 절로 미워하며 경히 여기는 불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만을 자기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재물이란 바로 그처럼 자기가 경외하고 사랑하는 주인을 섬기기 위한 수단이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명색은 신자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더 사랑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란 과연 어떤 존재가 되겠습니까? 바로 자기 인생의 진짜 목적인 돈을 더 많이 벌도록 도와주어야 할 종처럼 여기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만이 자신의 주인이 되고 재물은 그 주인을 섬기는 거룩한 수단이 되어야 할 텐데 그 순서를 완전히 뒤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재물이라는 것은 주인의 자리를 놓고 하나님과 감히 필적은커녕 견줄 수조차 없는 상대 아닙니까? 재물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며 그것도 사람보다 훨씬 더 낮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자기가 종처럼 사용해야 될 재물을 하나님과 주인의 자리를 놓고 상대할 수 있는 라이벌처럼 여길 정도로 눈이 멀어 있으니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행태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하나님도 좋지만 돈도 똑같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롭지만 주일에 나가서 돈 버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행복하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제하는 것도 즐겁지만 헌금할 돈 가지고 유흥지에 가서 마음껏 즐기면서 돈 쓰는 재미도 쏠쏠하다 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는 못한다 라고 잘라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것은 사실상 하나님을 대놓고 미워하며 경히 여기는 불신자와 50보 100보의 차이일 뿐이라고 단언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재물관념은 그 사람의 신앙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천당을 믿고 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인가? 아니면 그저 하나님을 믿는다고 모양만 내면서 실제로는 오로지 하나님 덕만 좀 보겠다는 심보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깨끗하게 갈라집니다.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은 오로지 돈이 하라는 대로 하고 돈이 이끄는 대로 따라갈 뿐입니다. 그러니 그 돈이 원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까지 자기 조수로 써먹이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진짜 신자는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수행하기 위하여 몸과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 동원하여 섬기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신자를 기뻐하시며 그가 당신을 충성되이 섬기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재물을 오히려 통이 차고 병이 넘치도록 채워주지 않으실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동안에서도 실제로는 재물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위선자가 되지 말고 진정 하나님만을 자신의 금세와 내세의 유일하신 주인으로 사랑하고 중히 여김으로써 하나님께서 그의 뒤를 저절로 따르게 해주실 땅의 기업을 받아 더 많이 더 크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위 성인이라는 자들은 돈에 대해서는 그저 초연한 척하는 자세로 일관하며 목사들 중에서조차 강단에서 헌금 설교는 금기시해야 할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조금도 거부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애매하게 돌려서 말씀하지도 않으셨을 뿐 아니라 아예 명백한 명령으로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은 구구절절 그야말로 It's all about money, 전부 다 돈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도 눈의 몸의 등불이라는 비유를 통하여 재물관념이 바로 되어 있는 사람은 온몸이 밝은 인생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장님이나 다름없다라고 실로 쉽고도 적나라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많이 버는 것은 결코 저속한 일이 아니고 우리 기독 신자가 여세 동안에 힘써 행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돈을 모으기만 하는 것을 인생 목표로 삼는 것은 명백한 죄입니다. 그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그야말로 일만 악의 뿌리이며 결국 자기를 스스로 찌르는 저주나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은 그 어떤 경우에도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으며 사람의 주인은 더더구나 어림도 없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경양교회의 미혼 청년이나 30, 40대 젊은 부부들은 오늘 말씀을 꼭 깊이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50대, 60대가 되신 우리 교회의 초대 장로님들은 대부분 다 여러분과 같은 30대 이미 장로가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장로로 안수받을 때의 경제적 형편은 지금은 여러분보다 오히려 더 못했습니다. 다들 중소기업의 월급쟁이 말단 사원들이었고 기껏해야 몇 평밖에 안 되는 작은 공장을 기업이라고 돌리는 정도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그때부터 벌써 생애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풍성한 강서시대를 이루게 되었으며 그 장로님들 역시 더 큰 축복을 받아서 이제는 생애 전부의 것까지 다 바치려고 매주일 오후에 청지기 기도로 모여서 뜨거운 눈물의 서원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초대 장로님들이 30대 시절에 비하면
지금의 젊은 세대 여러분들은 훨씬 더 좋은 환경을 비롯하여 다들 번듯한 직장이나 전문직이나 프랜차이즈 기업까지 가지고들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에게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평생 선교 헌금을 내기는커녕 1년 내내 지나도록 감사헌금 바칠 생각조차 들지 않습니까? 천당 영생을 진심으로 믿고 소망하고 있기만 해도 주일마다 감세 제목이 넘치고도 남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계산해 봐도 그때 초대 장로님들의 형편보다 몇 배나 더 나은 여러분이 어떻게 교육관 헌금은커녕 11조 생활조차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유일한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면 도대체 어떤 강심정을 가지고 있기에 그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 여러분의 양심에 조금도 걸리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변명이 필요 없는 일입니다. 그 인생에 빛이 들어갈 구멍이 아예 꽉 막혀있는 눈먼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물질관이 깜깜하여 사실상 온몸이 어두운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처럼 헌금에 인색한 우리 교회 청년들이나 젊은 부부들을 제가 보면서 앞으로 여러분의 세대에서 이 경양교회의 미래의 장로로 세울 만한 사람이 과연 나올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면은 정말이지 제 앞이 캄캄합니다. 이것을 목사가 여러분에게 헌금을 강요하는 말이라고 제발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양심을 찔러 일깨워 주시는 말씀으로 겸손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야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눈 자체가 재물 욕심 때문에 멀어서 보지 못한다면 축복의 길은 시작부터 벌써 막혀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눈이 어두워서 온몸까지 어두운 배금주의 인생, 즉 금 앞에서 전략하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고 참되고도 유일한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더 잘 섬기는 수단으로 재물을 마음껏 선용할 줄 아는 축복의 청지기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